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여기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말씀한 겁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 보좌.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경외하는 종들 다 못하라고요.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세 가지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종들, 무엇하라? 찬송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1장 1절은 누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거기도 복수 단어 썼죠. 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를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거기 나오죠. 아멘.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돼요. 그런 종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붙는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 그러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에게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분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결국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보면 숨쉴 만한 힘만 있어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봅시다. 11번, 벌써 셌어요. 네. 6절, 1절부터 6절 사이 11번 나왔어요. 네? 11번 맞아요? 그러니까 한 절에 거의 2번 가까이 나올 정도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만큼 우리가 찬양은 속상할 때 찬양 나오던가요? 네? 안 나오죠?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시편 150편을 한번 읽고 우리도 찬양을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들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런 종들은 무엇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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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19장으로 오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고 6절에 그 음성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무엇도 같고 음성도 같고 또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내성과 큰 내성도 같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19장 1절에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못 들어 음성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여기 나오죠. 계시록 19장 1절 지금 6절에 말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 얘기는 19장 1절에서 같은 얘기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결국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도 같다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예, 1장 그러신 분은 아는 분이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은 아직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예?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자, 주님의 음성이 뭐 같았어요? 많은 물소리도 같았어요. 또 내성과 같은 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나왔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음성이 달라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내성 같은 음성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심판의 경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말씀. 허다한 무리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알리는 음성. 같은 음성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시 6절로 오세요.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 통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정통치, 신정통치. 이사야 32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정통치. 그 다음에 수정통치.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그 다음에는 인간통치. 인간통치는 뭐예요? 권력에 의한 통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하시도다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린 양의 아내 얘기예요. 자, 어린 양의 아내 될 사람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통치예요. 영적 통치. 우리는 그분의 영적 통치를 받아요. 아멘. 그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권력에 의해서 인간 통치를 받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무슨 통치가 와? 수정 통치는 안 받아야 되고 우리는 신정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자, 거기 통치 얘기 나와. 아멘.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통치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 보세요. 6절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7절에 뭐라고 하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대로 된 통치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그분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자, 옆에 분 얼굴 표정 안 봐요. 그분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 같은 거. 네? 그걸 기쁘고 즐거워야 돼. 네, 이게 오늘 그분의 통치를 받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뻤다가 또 슬퍼지고 또 슬펐다가도 기뻐지고 또 즐겁다가도 안 즐겁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19장 6절로 9절 사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 아까 5절에도 하반절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또 할렐루야 주 우리 또 나오죠.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또 우리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자, 이 우리라는 단어. 자,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냐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우리.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꾸 즐거워지고 기뻐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회 끝나고 내려가시기 전에 막 즐거움과 기쁨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는 주 우리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할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영화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에 위배될 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 그 창조물을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 왜?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분의 뭘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통치를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하나님 앞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드린다. 에? 나를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쓰고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10만 원 한다. 그럼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하나님 내게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누리고 그분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해 보실 것 같아. 이 애를 어떻게 하지? 일단 한번 들었다 놓을까? 아니면 곧바로 폐기해?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물론 여기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의 삶이 아니에요. 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 예배. 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예배. 예배란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 네 가지가 합하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얘기도 나왔죠. 기도, 말씀, 헌금. 예배는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배. 자, 그럼 영광을 잘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영광을 돌리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을 돌리는 건 예배인데 영광을 나타내는 건 어떤 거냐? 잘 들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히브리 민족이 막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기 있는 저 반석을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쳐라. 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에? 가서 반석을 2번이나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냥 쳐도 그거 안 된대. 거기 내가가 나왔어요. 네? 거기서 여호와가 오늘 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쳤어도 좀 괜찮은데 내가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랴 하고 2번 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가 나오면 안 돼. 누가 나와야지? 주가가 나와야 돼. 주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모세가 거기서 내가가 나왔어. 그걸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런데 훗날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건너다 보고 거기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너는 약속의 땅을 건너다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자,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거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리켜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딱 가리켜서 그거 향했어. 그랬더니 물이 거기서 팍 쏟아나. 그럼 하는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건 어떤 거냐?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기도나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모세는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을 나타내든지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든지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을 나타낼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때까지는 어떻게 둬?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가 뜻이 있는 종을 때가 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열심히 돌려야 돼? 영광을 하나님께 열심히 돌려야 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쳐서 자기의 영광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누구가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저걸 내가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오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혼인 기약. 아내가 예비하였다. 자, 여기다 예비했다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될 사람은 얼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이 무엇할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비라고 해요. 예비. 예비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정해 놓은 거죠. 그럼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될 사람이 얼마가 나온다? 네, 14만 4천이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나 빼놓고 다 신부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지. 거기서는 내가가 나와도 괜찮아요. 야, 이번에 은혜 받았더니 나 다 양보할 거다. 신부도 양보할 거고 인맞은 종도 양보할 거다.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지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양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와보세요. 8절, 그 아내로 예비된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그에게, 그가 누구요? 아내 된 사람, 신부 될 사람. 그에게 허락하사.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의 허락받은 축복을 받아요. 허락받은 축복.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허락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허락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어떤 말씀이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오해가 생기고 허락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요 안 믿어지고 허락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율법주의자는 허락을 못 받았고 제자들은 허락을 받았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도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간다.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에게도 허락받아서 무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되는 것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 허락하셔야.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거나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회생을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허락한 건 어떤 축복이냐? 본문에서 허락한 축복은요, 예복이에요. 예복.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전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년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 없으면 무슨 자격이 없어? 신부의 자격이 없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도덕적, 윤리적 행실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잘 보세요.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되냐면 앞에 있는 이 용어예요. 성도들. 성도들 그러는 순간 어디? 말씀 안의 이야기예요. 말씀 안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는 이 얘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버리면 그럼 뭐가 되냐? 유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 유교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이렇게 하면 기독교의 기준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성도들 하는 순간 기독교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되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되냐면 된 일에다 근거를 두면 안 되고 될 일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둬야 된다.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음녀교회예요. 음녀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얘기예요. 여기서 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렇게 말.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를 찾아봐야죠.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줄이 있으며. 아멘. 자, 음녀교회와 타협하는 걸 이걸 뭘로 보셨느냐면
영적 음행으로 본 거예요. 영적 음행이 뭐예요? 영적 음란한 행위로 본 거예요. 예. 영적 음란한 교회가 됐으니 신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신부 될 수 없죠. 자,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절이에요. 결혼식 앞두고 막 다른 남자들하고 연애하는 거 알면 그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돈이 많아도 신랑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돌아서면 다 음료교회야. 돌아서면. 자, 그로 인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행동 반경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행동 반경이 극히 넓어진다고 그러면 아멘 이랬어요. 근데 우리 행동 반경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음료 교회와 관계된 사람이냐 아니냐, 관계된 단체냐 아니냐, 관계된 총회냐 아니냐, 관계된 교회가 아니냐, 관계된 사업장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게 되는 거예요. 총회, 노예, 교회, 기업체도, 단체도, 가정도, 개인도. 그걸 굉장히 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행동 반경이 그냥 제한적이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은 지켜야 돼요. 자, 엘리야가 누구와 전쟁을 한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동 반경이 극히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숨어 살았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라 갈멜산에. 그리고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의 삶이 극히 제한적이죠. 나봇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걸 지키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는요,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청함을 입은 자. 지금 계시록에서는 청함만 입어도 못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뭘 입어야지? 택함을 입어야 돼. 네? 택함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4절이 청함을 입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부로 청함을 입고 결국 택함을 입는 건 뭘 뜻하냐?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그게 뭐예요? 택함을 입는데, 택함을 입는다는 건 뭐냐? 확정이에요. 확정.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딱 쳐서 확정을 시켜줘요.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확정. 할렐루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확정.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예요. 다시 오세요. 19장 10절로 넘어가. 내가 그런 건 누구요? 사도 요한이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2장에 나와요. 22장 8절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정월 초하루 날 세배하고 이러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에? 그럼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복 받으세요.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세배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큰 절을 넙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유교 풍습, 불교 풍습이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뭐 툭하면 절하는 거예요. 툭하면 절하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절하는 내식이 없어요. 네? 미국 사람들 절하던가요? 안 해요. 절 안 해. 걔네들은 또 절하려면 한참 걸려요. 사이즈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또 주의 종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도 절대로 정월 초하루 날 손자들한테 세뱃돈 주면서 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다 받았는데 뭐 지나간 건 어쩌고 하겠어요. 지나간 건 덮어두고 앞으로라도 그런 걸 제대로 해야 돼요. 목사답게 하나님의 입맞을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 우리가 대언자가 되면 안 돼요. 대언의 영은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 이 대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가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하는 증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선지자들의 영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로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11절, 19장 11절로 13절은 심판주 예수. 여기다 앞에다 백마 타신, 백마 타신 누구? 심판주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은 백마 탄 하늘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 보세요. 또 내가 누구? 사도 요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자,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같은 뜻이에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뭐예요? 흰 말이 있는데. 자, 여기는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6장 2절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그럼 요 백마, 여기서 흰 말, 이는 어디서 예언했냐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예언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두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에요. 자, 계시록 6장 2절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고 19장은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 19장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완전 승리. 완전 승리.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여기는 복수 단어예요, 단수예요? 탄자, 단수잖아요. 그래서 백마 타신 누구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아니고 심판주 예수. 6장에서는 흰말 타신 예수예요. 예수. 여기다 심판주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은 19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자, 그 이름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충신. 자, 충신은 뭘 말하냐면 변함없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죠. 그럼 변함없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충신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은 말씀 되시는 충신, 육신이 되신 진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몸 자신이 뭐냐? 육신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거짓이 존재하지 않아. 그분 자체가 진실이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6장에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19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왜? 13절을 보세요.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아멘. 19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얘기가 두 번 나와요. 11절에서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얘기인 거예요. 그 13절 말씀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19장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흰 말이 있는데, 이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6장 2절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성경 계시록을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6장 2절에 백마 타신 분을 예수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두 번도 만날 필요 없어. 두 번도. 그래서 스가랴 6장의 백마가 예언이에요. 예언. 계시록 6장 2절 성취, 19장에 성취된 결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언, 성취, 결말,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 우리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그럼 들어보세요. 2차 복음 운동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여기 이기고는 1차 복음 운동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1차 복음 운동과 2차 복음 운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차 복음 운동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1차 복음, 2차 복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복음은 1차 복음 운동.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영원한 복음, 2차 복음 운동, 될 일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은 전해진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이제 전할 복음이에요. 어떤 것이 더 사명이 큽니까? 우리 전해야 돼요. 19장 1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19장 12절로 들어갑니다. 자, 12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눈은 누구 눈? 네, 심판주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자, 심판주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심판주의 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심판주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꽃 같은 그 눈이라는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말씀했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 2장 23절 같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눈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아멘. 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아멘.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 이 불꽃 같다는 눈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눈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7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시리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은 스가랴라고 그것도 특별한 재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예,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의식해도 우리의 언행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며 살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도 여러분도 요 말씀이 각인이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절제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흠과 티가 없는 생활로 발전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그 머리에 무슨 면류관? 네,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자, 예수님 머리는 몇 개일까요? 자, 여기서 근데 어떻든 많은 면류관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많은 면류관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많은 면류관이 뭐예요? 복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면류관. 자, 그럼 왜 예수님 머리는 하나인데 면류관을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면 이게 무겁지 않으실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많은 면류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자, 지금 이제 19장은 뭐 하시는 기간입니까? 심판하시는 기간이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심판을 도왔던 하늘의 군대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 주실, 그걸 이제 내다보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왕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 면류관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이 다 끝나면 심판기 때 예수님을 도왔던 하늘의 군대들에게 나누어 줄 왕권의 축복을 가리킨 것이죠. 자, 이건 뭐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여기에 나왔으니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여기서는 단수 면류관이죠. 자,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 자 예수님 혼자 이 흰말을 타신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복수가 맞는 것입니다. 19장 12절에서 복수 면류관인데 6장 2절에서는 단수 면류관 다르기 때문에 6장 2절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복수가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이고 6장 2절에서는 단수 면류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또 뭘 갖고 나오냐면 또 원어를 갖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나와서 자, 많은 면류관은 원어로 뭡니까? 자, 요거는 왕관이라는 뜻이 크라운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원어로 자, 요렇게 쓴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이게 틀리기 때문에 6장 2절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지만 디아데마 왕관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맞는 것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뭐다? 월계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복음 운동하는 기간인 겁니다. 싸움의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을 한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테파노스가 돼야 맞는 것이고 또 19장 12절에서는 왕관, 왜?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가서 받게 될 면류관이기 때문에 왕관이라는 뜻이 맞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틀리기 때문에 진리가 성립이 된 것이지 정말 이건 같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12절에서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 나옵니까?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름이 11절에서도 나왔고 12절에서도 나왔고 13절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무엇이라? 충신과 진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복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4대 병마가 등장합니다. 4대 병마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 탄 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말은 청황색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흰 말 탄 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검은 말도 붉은 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말만? 네, 청황색 말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이름이 무엇이라? 네,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가 이름이 아니에요.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렇게 돼야 되죠. 음부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는 사망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죠.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붉은 말과 검은 말에는 이름이 안 붙여졌냐? 그건 바로 청황색 말로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검은 말과 붉은 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황색 말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해서 나온 세력이 청황색 말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태여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황색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흰말 탄 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 가서 나타내실 거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가서 흰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곧 예수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과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흰말 탄 자의 이름이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4대 병마가 등장해서 이름, 말 탄 자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하나, 청황색 말밖에 없습니다.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 붉은 말과 검은 말에 말 탄 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합쳐져서 야합돼서 청황색 말이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 흰말 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이것도 차원 높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뜻있는 종들의 눈을 열어서 이 흰말 탄 자의 이름은 계시록 19장 12절에 가서 백마 타신 심판주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갈 말은 흰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을 따라가야 우리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2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2절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도록 대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고 전하서 사람 살리는 종들로 쓰시옵소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하는 일에 우리를 선두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